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후손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과 같이 거부가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의 마음을 내 삶에 옮겨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의 마음을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산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내 삶에 옮겨 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마음을 내 삶에 옮겨 놓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교회 출석이거나 신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실제를 내 삶의 결정과 행동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의 모습이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추상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은 바로 예수의 길을 다시 분명히 붙잡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내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태도를 담고 그 길을 삶에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이 믿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을 내 삶에 옮겨 놓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처럼 사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가장 뿌리 깊은 죄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결국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이 책을 읽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 청년의 모습과 같이 나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처럼 사는 사람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믿음의 동행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즉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든 200m를 하든 300m를 하든 500m를 하든 1000m를 하든 그 출발이 잘못되면 경고가 또 누적되면 탈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 이 출발선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그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본능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권리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도 사회 속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뭡니까? 자기 권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분쟁은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신화, 그 권리를 어떻게 가감하게 내려놓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가 사고방식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가 그 사고방식과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이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도덕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도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도덕적인 그 관점 안에서 살아야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고방식, 즉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가 또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고방식과 그 선택의 기준을 삼고 살면 도덕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며 이것은 실제 삶의 작은 결정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양보와 이해와 아낌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꼭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결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그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변화되는 이 세상을 쫓아가기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F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 중심에 계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진짜 인간다운 회복이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또한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종교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하나님의 모험, 섬김의 장에서 섬김은 의식적으로 빛나려 하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그것을 빛나기 위해서, 즉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조용히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옮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김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섬김은 크게 보이는 봉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큰 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이 섬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우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한 태도를 보이신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우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 지위,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또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희생적 순종의 구체적인 행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가신 이 삶의 모습이,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모습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의 표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낮아짐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선택이며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기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는 겸손과 섬김은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표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겸손과 섬김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가장 실제적인 표지가 바로 겸손과 섬김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분명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특별한 소명자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제자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도라는 것이, 그 제자의 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높이신 길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높이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길과 하나님께서 높이는 길은 다릅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사람들이 높이는 길은 명예, 부귀영화, 권력,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높이시는 길은 바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 죽기까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높이는 길과 하나님께서 높이는 길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높이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높이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한 길로만 걸으십시오라는 책에서 신앙을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는 시대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걷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진이 늦은 한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식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실과 신뢰 있는 사람을 뽑는 회사에서 결국은 성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어떻게 하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조금 늦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묵묵히 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오면 동방박사 3사람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동방박사를 많이 떠올리지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가 실질적으로는 4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사람은 예수를 만나러 갔지만 한 사람은 어떠했더라?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도우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던 그 3사람의 동방박사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비록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 나머지 한 명의 동방박사가 더 행복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왜요? 그는 비록 늦었지만 천천히 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 마음, 그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더 정확합니다. 당장은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높이는 길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지만 그 빠른 길을 선택하다 보면 내가 또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높이는 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 연결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그 낮춤에는 고난도 있고 그 낮춤에는 고통도 있고 그 낮춤에는 아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성공 방식과 달랐다라는 거죠. 철저히 낮아지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길 끝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이 고백한다는 우주적 선언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당장의 인정이나 결과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길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걷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당장의 어떤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참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은 대부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 느리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광야를 긴 세월 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방향이 바로 언제나 정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신앙은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에 맞서는 느리지만 비록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걸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느리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확실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정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마음에서 삶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교리적 진술을 넘어서 성도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 너희도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낮아지심의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너희가 만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바로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내가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동의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고 주님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비록 느리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 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함께 박수 올립니다.